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를 따라 한없는 은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잔잔한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영적 통찰력이 늘 성령님으로 조명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능히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여파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갈 때 손잡아 주셨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업어 주셨고 산을 넘을 때 우리의 벗이 되어 주셔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어찌할 바 몰라 낭떠러져 있는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 온전히 저희 짐을 내려놓고 구할 때 해결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100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온 열방을 향해 꿈꾸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 기도하였고 헐벗은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안위를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7.14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 50년 전 로잔의 영성을 회복하며 4차 로잔대회로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부르짖는 구호와 선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함으로 삶에서 낮아짐을 증명해 보이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 상반기 평신호 훈련 수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성장이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리더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장마가 거치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지만 미래준비팀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젊은이들은 김천 선교로, 장년들은 농촌으로 해외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번 주 영아부와 유아부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을 닮은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간다 선교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중보기도와 주차와 각양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는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2과입니다. 지난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미래준비팀 교사들을 축복하며 여름 사역에 부어주실 은혜를 구했으며 농촌 선교와 해외 선교 대원들을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순서 중에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7.14 기도대성회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7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습니다. 전일 기도 헌신자는 교회에서 오후 12시 30분에 출발하며 시간대별 기도 헌신자는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1층 사무실 및 부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한여름밤의 금요 연합기도회가 7월 21일부터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오셔서 성령의 신선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료 대상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음 카페가 친절한 누리씨와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금주의 여름 사역 일정, 일청년부 김천 선교를 위한 바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더사랑 청년 의료 선교의 밤, 7월 상담실 이벤트,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 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1차 신청 기한이 오늘까지이며 1층 사무실 또는 로비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교회 출발은 버스로 오후 12시 30분과 2시 40분 이렇게 각각 출발하고요. 인천 송도에서 돌아오는 차량은 저녁 6시, 9시 이렇게 2번 있습니다. 전체 참석도 가능하시고 또 일부 참석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버스 예약을 위해서 꼭 인원 파악이 돼야 하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음 카페가 리오픈을 했습니다. 주보 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더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임시 오픈입니다. 음료만 판매되고요. 7월 6일 목요일부터 정식 리오픈을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청년부에서 김천 선교를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1층 광장에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새벽일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 일에 많은 후원과 기도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해당되는 자녀들을 두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 7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봉독은 6절에서 7절 두 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7.14 기도 대성회가 계속 광고에 나가고 있는데요. 단지 제가 강사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로잔을 위한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일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7.14 기도 대성회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대회장이 돼가지고 이걸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와서 좀 자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좀 신청을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금요일에 5주간 동안 이제 한여름 밤에 함께 기도하는 금요 연합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주 금요일에 이제 이 기도 대성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를 해요. 어느 심리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염려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인이 입만 열면 남편 걱정, 자녀 걱정, 뭐 건강 걱정, 조카 걱정, 뭐 청년 실업 걱정, 나라 걱정, 북핵 걱정, 온갖 걱정을 하는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상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누구에게 창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을 읽거나 특별한 취미나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염려하는 것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 중에 새벽 출정호의 항해편에 보면은 하루는 그들이 탄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안개섬처럼 보이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막상 가까이 가 보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 그 자체였어요. 서서히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도와달라는 외침이 있어서 선원들은 공포에 질린 한 사람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그것에 고립되어 있었던 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있었던 그 남자는 말하기를 그 어둠 속에
그 깊이 들어가면 꿈이 이루어지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섬에서 도망을 하는가 의아해했는데 그가 말한 꿈은 어떤 우리의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악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이루어지면 안 돼. 평소에 걱정하던 것, 염려하던 것,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선원들 모두가 다 남몰래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일이 현실이 될까봐 꽁지 빠지게 어둠의 섬을 탈출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섬의 안개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근심, 염려죠. 영국 런던에는 자주 안개가 자욱하게 껴갖고 심한 날에는 템즈강의 다리를 건널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서 안내방송을 들으며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사방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안개가 자욱하게 한 그 물의 양은 이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한 이런 정도의 근심거리로 인해서 막 전체를 다 자욱하고 컴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안개의 섬에서 결국은 꿈, 그 악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바로 그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꽁지 빠지게 어둠의 안개의 섬을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도 꽁지 빠지게 염려로부터 탈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날까? 염려 대신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염려거리를 기도해라. 이 기도가 염려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있어요. 여기 모든 일은 내가 염려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은 그것들을 다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속에 염려거리를 이 마음에서 꺼내서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구할 것,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 걱정, 염려, 필요를 구체적으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바디메오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여기 돌본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직설법 능동태로서 쉼없이 돌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여기 맡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던져버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st,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원문에 맞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맡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어감이 안 살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맡기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맡기지 않아도 돌보시면 뭐 굳이 맡기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진다. 네? 사우나탕에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네가 맡기지 않았으니까 나 책임 안 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맡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응답이 무엇인가?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는데요. 자, 이 평강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얻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어떤 조금이라도 염려거리가 있으면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꺼내서 기도 수첩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그랬으니까 제 목소리로 그렇게 적혀진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길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내가 염려하고 또 바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문자로 적고 마치 사장님한테 보고할 때 PT 준비해 가듯이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읽으면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더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를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뭐 그 염려거리가 당장 해결된 건 아니니까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 저는 분명히 눈으로 쓴 걸 보면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맡겼단 말입니다. 그분께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엇이 다가오냐면 그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 주님이 돌보실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염려가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이 평안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해력을 뛰어넘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이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이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강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데도 말이죠. 제가 우리 딸이 재수할 때 삼수만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시험장에서 나와서 첫 마디가 아빠 삼수해야 되겠어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잠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는 들었지만 제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삼수학원에 기쁨으로 보냈단 말이죠. 진짜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큰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취업 비자가 나오기를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나와서 귀국을 해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비록 고학력 실업자지만 평안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취업을 했지만
그때는 앞길을 모를 때 진짜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평강은 종종 또는 문제 해결의 선제적인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평강으로 선제적인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의 마음에 근심이 없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것이 한편에서는 그가 다 토해내고 어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받는 평안의 축복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사인일 수 있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간증은 거의 잘 안 하는데 목사님도 저런 기도를 하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아무거나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 27년 전이에요. 첫째 이제 딸을 낳고 나니까 부모님이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지 이제 이런 부담을, 또 제가 이제 장남이다 보니 오늘 시대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아들만 둘입니다 그러면 참 안 됐다는 표정이고,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거의 그냥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고, 예전엔 딸이 셋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딸 셋 너무너무 좋겠네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정말 이게 딸이 없는 분은 진짜 너무 안 됐어요.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30년 전만 해도 장남인 저에게는 이제 그런 부모의 기대가 부담이 되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를. 근데 어느 날 내가 한 주간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작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 주간에 동침을 한 결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잉태. 근데 잉태하게 될 때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 참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임신 초기인데 아내가 약간 하혈하는 그런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나? 그런 걱정하잖아요. 근데도 마음에 평강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우리 둘째를 출산하게 된데,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봄에 우리 특세할 때 어떤 문제로, 이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특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안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쫙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기도를 안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갖고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보다. 근데 그때 평강을 주신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때 진짜 기적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때 이렇게 평강으로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세 번째,
여기 이 평강이 뭐라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대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근데 이 평강이 뭐를 지키냐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마음과 생각 뭐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이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고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올바른 지혜가 나오고 판단력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생명이 된다는 의미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그냥 생명의 근원이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빛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면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염려로부터 지킨다는 것이에요. 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죠. 근데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림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나누다, 갈라버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이에요. 분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의 병력을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면 강력한데 이게 분산이 되면은 서로 갈라져서 힘을 합치지 못하면 약해지는 것처럼 염려하면은 마음이 나뉘어서 마음의 생명력이, 마음의 분별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막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집중해야만 열매가 맺어지고 성과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몰입. 우리가 이렇게 몰입을 할 때 거기서부터 탁월한 창조력과 돌파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힘이,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염려는 뭐냐면 염려는 이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실상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가난한 부모님 아래서, 늘 또 자주 다투시는 부모님 아래서. 저를 사랑하고 돌보는 할머님이 계셨지만 그분이 병들고 늙어가시는 것을 걱정하는 등 저는 늘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에도 항상 걱정, 선생님이 막 설명할 때 딴 생각, 이게 마음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이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것조차도 못 들은 분이 혹시 있을랜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염려로 병들면 결국 몸이 병들어요. 걱정을 멈추라 그러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기능장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이 염려와 직결이 돼 있어서 염려를 멈추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우리 안에서 이 마음의 생명력을 뺏어가니까 그 염려가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 안에서 엄청난 자원을 앗아가는 도둑. 그러니까 이런 도둑인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고 그 성의 이 성문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다가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종교에서는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워내라는 것이죠. 그걸 나를 내가 염려하게 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쉼없이 목탁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들을 덜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쉼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가 무로 만들어지고 너 그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에 대한 나의 필요 이것을 아뢰는 거잖아요. 이건 무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켜준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돌보신다는 그 믿음과 그 평강이 보초를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목탁을 치고 계속 연부를 외워야만, 그래야만 마음에 이제 이런 번민들이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이게 일반 수양의 원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 평강이 이 염려로서 갈라져서 이 힘이 없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도 말이에요.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은 힘이 없어요. 하나가 될 때 공동체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때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잖아요. 아사가 하나님만 찾기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적으로 전쟁도 없을 뿐더러 내분이나 어떤 내면의 어떤 그 분열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평화의 기간 동안에 58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고 성과 망대를 지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하나 돼서 마음껏 발산되도록 이 생명력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평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은 보통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구약 성경 모르는 자들 악인으로 표현을 하죠.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저도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의 삶의 기본적인 정서는 불안이었어요. 불안. 물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기본 정서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투는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 늙으신 할머님, 또 나 자신의 또 병약함,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한 이 불안이 제 삶의 습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어쩌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왜 그럴까? 왜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불안할까? 푹
잔 행복에서 깨어나서 그런가 봐요. 불안. 그러면 눈을 뜨면 불안. 공부할 때도 늘 딴 생각, 공상. 딴 생각을 깊이 하다가 보면 깊이 공상에 빠져서 선생님이 불러도 몰라. 저는 정말 그런 때도 있었어요. 너무 깊이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지나가서 부르는데도 몰라. 그때서부터 묵상 훈련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하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공상으로 해소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좀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상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을 20살에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경험하던 그날, 그 이후로 저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 사랑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늘 불안으로 인해서 회색빛 안개섬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내 인생에 꺼진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왔어요. 불이 켜졌어요. 내면이 총천연색으로 밝아지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평강이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또 항상 저절로 평안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제가 20살 때까지는 제가 생각해봐도 얼마나 어리버리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버리했을까?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니까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20살부터 제가 총명해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제가 이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108이었어요. 평균은 됐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나중에 총명해져 가지고 진짜 IQ 풀로 하는 IQ 테스트를 했는데 무려 138.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때 그렇게 어리버리했을까요? 마음의 불안, 염려.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평안입니다. 평안. 돈, 과외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막 학원을 막 다 보내고 막 좋은 학원을 과외 선생을 붙여도 애가 마음이 불안하면 공부 안 해요. 딴 생각합니다. 왜 자꾸 삐뚤어 나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무관심하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엄마 얼굴 보니까 우울하고 애가 무슨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불안해갖고 공부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공부 잘 시키려면 아내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당신 뭐 했어요? 공부 안 시키고 이러지 말고 먼저 아내를 사랑하세요. 애가 공부 못하는 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다 공부를 잘하시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근본적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평안을 우리 주님이,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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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이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에서 말이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 그러면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염려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최고의 피해는,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래서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이 신의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현재를 사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생각이 단순하고 이렇게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이들은 막 다 잊어버리고 몰입을 하거든요. 순간순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면들의 스냅샷이 다 찍혀가지고 시간 단위당 기억하는 장면 수가 많은 거예요. 장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영상이 생생하게 재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짧지만 내 기억 속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은 분주한 일, 염려, 근심으로 마음이 분산되기도 하고 늘 하던 일을 하니까 현실에 집중하지도 않고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지냈어도 뭐 기억에 시냅샷이 찍힌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슬라이드처럼 조각조각 생각나고 재생이 금방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한 해가 금방 가고 10년이 금방 가고 뭐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순간순간 현재에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보물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마귀는 언제나 지금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게 해가지고 어제 일을 후회하게 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게 하거나 이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을 계속 염려로 보내버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하는 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이유는 지금을 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이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고, 이 9절에 가가지고는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 약속으로 인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 동안에 주의 뜻을 행함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변화돼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뒤의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읽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생각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8절은 여기에 있는 이 8절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무슨 덕이나 기름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9절에서는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행하는 것처럼 나를 결국엔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행동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똑바로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많으면은 잡생각하고 화내고 또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 귀찮아 막 이러면서 막 애들한테 막 화 버럭버럭 내고 이러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이 오고 힘이 들어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에 주의 뜻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뒤에 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의 고수가 막 싸울 때 누가 이길지는 표정만 보면 알아요. 표정만 보면 표정이 끝까지 평강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그러면 고수구나. 근데 처음에 막 싸다가 막 표정이 일그러지고 그러면 제가 하수구나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한 자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건 사탄을 발 아래 짓밟는 하나님.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유배됐을 때 로마의 박해 가운데 아래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그가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어때요? 평강입니다. 거룩하고 하고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고수보다도 더 평안 그걸 보는 거죠. 이상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이상이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 있죠. 모든 문제가 없이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하게 되어지는 그 평화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우리 주님 재림할 때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만 봐도 저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평안할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소망은 있지만 점점점 전쟁의 소문만 더해가지 평화가 오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모든 악을 다 지옥에 던져버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평안의 모델은 뭘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내적 평강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며 나물 먹고 물 먹으면서 속세를 좀 벗어나 평화롭게 살자. 자, 어떤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일까요? 여기 뒤에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일체의 비교를 배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평화의 삶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 화목해하는 사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죠. 그래서 다 어두운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된 평화를, 그 영혼을 구해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신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퇴하고 속세를 떠나서 텃밭 가꾸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를 닮기보다는 석가모니의 제자를 더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 스님들이 다 속세를 떠나서 주로 걷고 저 숲을 걷고, 주로 이제 나이 먹고 걷자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걷기는 걸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멸을 느낀 분들이 속세를 떠나서 인연을 끊고 이 번뇌를 잊고 거기서 다 평안히 사는 곳, 이걸 만약에 우리가 흉내를 낸다면 석가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돼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눌려도 우겨쌈을 당해도 맞아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천국에 갈 때 거기에서 진짜 안식하면서 평안, 참된 평강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자꾸 만드시려고 그래요? 왜 산속에다가 자꾸 뭐 만들고 텃밭 다 치우시고 열심히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꾸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는 게 텃밭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간구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의 복을 물 붓듯 부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사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평강의 하나님,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사 화목해 하는 평화의 사도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하나님의 아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민들,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린양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찬양한 곡 더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평안을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많은 고난 염려거리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무기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돌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신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께 드리며 완평원금, 또 감사, 구제, 선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가정에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많은 것들 맡겨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강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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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염려를 다 죽게 하려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하루 일어나 주의 뜻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